우리가 이제 대림절은 잘 압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이 참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지루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다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아기를 기다리는 부모의 간절한 기다림 속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태어나서도 사랑하는 누군가를 기다리면서 살다가 결국에는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나자라고 하는 이 약속의 기다림의 약속을 남긴 채 이제 우리는 다 본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이라는 것이 참 우리를 설레게도 합니다. 기다림이 우리에게 없다고 하면 참으로 삭막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나를 기다려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또 반대로 내가 기다릴 만한 사람도 한 사람 없다고 하면 어떨까? 참 외롭고 삭막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서 자기의 생명을 끊는 사람도 생긴다고 봅니다. 그렇게 누군가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참 행복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기다린다고 이렇게 화내고 막 짜증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고 내가 기다리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주일날 교회 올 때 나는 하나님만 만나러 가. 그런 사람 계세요? 물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만 만나러 가는 게 참 즐겁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화목하고 친교해야 될 대상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나는 화목할 사람도 없고 친교를 나눌 사람도 없다고 하면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리는 사람 있고 기다려주는 사람 있다고 하면 그것이 행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기쁨과 감사로 기다려야 됩니다. 누군가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은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교회 오실 때 목사를 봐야 된다는 그런 기다림은 아니네요. 제가 기다리는구나. 제가 여러분들을 기다려야 이게 행복하지. 아이고 교회 또 왜 오나 이렇게 하면 참 이게 제가 불행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기다림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미가죠. 미가는 지금으로부터 2800년 전 사람입니다. 주전 8세기 예언 활동을 했던 사람인데 이제 제가 자주 말씀드렸는데 또 한번 다시 우리가 복습을 해보면 주전 8세기 말엽에는 4사람의 유명한 예언자,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아모스와 호세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동시대 남쪽에는 이사야가 있었고 이사야는 왕족 출신입니다. 귀족이에요.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 출신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있었는데 오늘 미가입니다. 이 미가는 1장 1절에 나오는 대로 이 사람은 모레셋 사람입니다. 모레셋 사람이다 이 말은 시골 촌뜨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골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전 8세기 말엽에는 이렇게 남북에서 2명씩 4명이 예언 활동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최초의 문서 예언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서 예언자는 성경책에 자기 이름으로 된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이 예언자를 문서 예언자라고 하는데 최초의 문서 예언자 등장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굉장히 준엄한 시대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활동했던 주전 8세기 말엽은 한마디로 격동의 시대였습니다. 주전 740년대 그러니까 기원전 740년대에 아시리아의 왕이 디글랏 빌레셀 3세였습니다. 이 디글랏 빌레셀 3세가 왕이 되면서 나라를 더 강고하게 해보고자 해서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라크 땅으로부터 이집트 땅에 이르는 이 비옥한 초승달 지역에 전쟁의 광풍을 몰고 왔습니다. 그 와중에 북이스라엘 왕국 결국 주전 722년에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남쪽 유다보다 훨씬 큰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큰 나라가 이제 망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온전히 남은 거는 남유다밖에 없습니다. 남유다 왕국. 이 나라는 사실 강대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유다 왕국도 언제 무슨 일이 터질라는지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지경입니다. 아무랬던 그 시절에 바로 이 미가를 비롯한 이 유대인들은 어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기다렸겠습니까? 바로 메시아였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야만 우리의 이 어렵고 힘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거다 믿었습니다. 근데 메시아를 기다리는 꼭 이 시대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이 시대로 치면 메시아를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800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부터 기다렸다고 생각하면 메시아를 1000년 동안이나 이 유대인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800년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나도 메시아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결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림이 계속됐습니다. 계속되는 그 기다림, 그들에게 그 기다림은 결국 역사가 되었습니다. 신앙이 되었습니다. 고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종말론적인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기다림은 1000년이나 긴 세월을 이겨낸 기다림이었습니다. 그들은 기어코 그 기다림 속에서 드디어 메시아인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 민족이 800년, 이 1000년이 지나도록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더 뜨겁게 메시아를 기다릴 수 있었던 힘이 도대체 어디에 있었을까?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이 그 이유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우리의 이 말씀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도 이 성경 속에 있었던 과거의 사람들처럼 왜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는지를 그 답을 한번 확인해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씀이죠. 특별히 2절 우리에게 참 많이 알려진 말씀입니다. 성탄절이 되면 꼭 한 번씩은 들어보는 말씀이에요. 내가 읽어보는 말씀일 수도 있지만 들어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본문의 예언은 특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 메시아의 본질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본문에 나온 것을 몇 가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는 여기 이제 이상적인 통치자가 나오는데, 이 이상적인 통치자는 1절 보시는 대로 자신의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깊이 놓여 있을 때 그의 활동을 계시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을 심판하신 겁니다. 그래서 모욕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 당신 백성이 당신의 심판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그때 활동을 개시한다 하는 거죠.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시대에 오셨습니까? 바로 로마 식민지 시절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로마의 식민지라는 그 심판의 상황에서, 그 암울한 상황, 그 고통당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미가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 메시아의 본질, 그러니까 이상적인 통치자는 가장 미약한 환경에서 나온다 하는 겁니다.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조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거기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굉장히 어려운데 표준 세번역으로 이렇습니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2절을 보면 메시아는 유다 지파들 중에서 가장 크고 훌륭한 족속에서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탄생한다는 겁니까? 지파 중에서 가장 미약한 마을, 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까? 우리가 많이 배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낮고 천한 자를 들어 쓰시는 분이십니다.
약하고 사람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하는 사람들을 들어 쓰신다는 사실을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랬습니다. 베들레헴은 빵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에브라다는 풍요로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에브라다에 속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다. 이것은 뭐냐면 궁핍하고 굶주리고 보잘것없는 자들을 구원하러 오신다라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미가가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 예수님과 잘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베들레헴을 2절 보시는데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작은이라는 것을 두 가지 정도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규모나 사회적인 지위를 가리키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규모나 사회적 지위, 그렇게 해석을 하면 작은, 보잘것없는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나셨다는 겁니까? 바로 작고 보잘것없는 마을에서 탄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의 기대를 완전히 초월하는 것이에요. 항상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기대를 벗어납니다. 우리의 기대를 초월하십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 작은을 일반적인 뜻으로 해석을 해서 어리다 혹은 젊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리다, 젊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면 이 작은이라는 뜻은 완전히 또 달라져요. 구약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 장자가 복을 받습니까? 장자가 아닌 차자나 말제, 사람이 복을 받습니까? 대체로 차자로 내려가죠. 장자권이라는 것이 있는데 제가 성경 공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장자권은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법칙이 아니에요. 장자권은 고대 근동 당시 세상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장자권을 깨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 형을 이긴다 하는 겁니다. 힘 없는 자가 힘 있는 자를 이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면 동생 야곱은 형 에서를 이겼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다스렸습니다. 가장 연약한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나왔습니다. 형제들 속에 끼이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들판에 양만 치고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다윗. 8번째 아들, 형제 속에 끼이지도 못했던 다윗이 후에 왕으로 선택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미가가 여기서 역설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곳에서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 신앙 항상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생각대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대로 가지 않아요. 그래서 보잘것없는 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다 하는 것인데, 그러나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약한 자, 힘없는 자라는 이야기예요. 사회적으로 연약한 자, 그리고 불리한 자. 누가 불리합니까? 동생이 불리해요. 어린 자가 불리합니다. 그런 불리한 자, 그리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이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섭리에 따라서 메시아가 태어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 나사렛에서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별명은 어떻게 붙습니까? 나사렛 사람 예수예요. 나사렛은 어떤 동네인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변방이에요. 저 북쪽 변방. 그래서 아주 척박한 땅입니다. 유배지예요. 죄인들이 몰려오는 땅입니다. 바로 그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더럽다고 하는 그 땅에서 사는 사람. 그래서 나사렛 예수님이라 그러는데, 이 예수님도 로마의 시민으로 태어난 거 아니죠. 로마의 시민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바로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있는 나라의 한 백성으로, 그것도 어디에서? 마국간에서 태어났습니다. 가장 미약한 마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가장 연약하고 가장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탄생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내용입니다. 자, 세 번째로 이 미가가 말하는 이상적인 통치자, 예수의 본질은 뭐냐면 5절입니다. 5절 아까 읽었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첫 문장만 5절 시작.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표준 세번역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적인 통치자, 메시아의 본질은 바로 그런 억압받고 억눌리고 보잘것없다고 따돌림을 당하는 그 사람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준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평강이라 부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잘 압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미가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당시에 헤롯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박해를 했죠. 유대인의 왕으로 났다는 이 소리 때문에 내가 왕인데 누가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냐. 그래서 2살 아래의 남아들을 다 죽였습니다.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탄생이 모두에게 행복하고 기쁜 소식은 아니에요. 이 지구상에 적어도 절반의 사람에게는 희소식이 아닙니다. 내 욕심을 버린 사람,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 나보다 못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희망입니다. 기쁨입니다. 그런데 헤롯은 저 아이 때문에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가 손해볼 것이라는 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2살 이하의 남아를 다 죽이게 됐습니다. 자기의 입지 때문에, 자기의 정치적인 힘 때문에 애매한 유아들을 다 학살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시는 메시아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시는 메시아 예수님은 헤롯의 통치와는 달리 인자한 모습으로 자신의 양들을 온유하고 평화스럽게 다스린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미가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처럼 예수님도 모든 이에게 평화를 주시는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특별히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들, 자기 자신을 비우고 따르는 이 사람들을 선하게 돌보시는 선한 목자로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간략하게 이 3가지로 살펴봤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여 있을 때 활동을 개시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이게 문제예요. 좀 잘되게 하시고 잘될 때 계속 잘되게 해주시면 좋은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고난을 주십니다. 우리 욥을 통해서 다 잘 알아요. 여러분, 절대로 내가 어렵고 힘들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절망당할 때 하나님의 벌이 아니에요. 그때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내가 오히려 잘될 때, 성공할 때, 하는 일마다 잘될 때 그때가 위험합니다. 그때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만드는 그 심판 가운데 놓여 있을 때 활동을 하시는 분. 그 다음 2번째는 자신의 백성이 가장 미약한 환경에 빠져 있을 때 오시는 분. 그리고 3번째는 그런 자기 백성들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 샬롬을 가져오시는 분입니다. 자, 이 설명이 바로 미가가 말하고자 하는 이상적인 통치자의 본질적인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탄생을 기다리며 우리 스스로도 이 대림절에 예수님과 같이 이 땅의 평화, 평강을 전달하는 이 목자의 심령을 한번 꼭 느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꼭 느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새겨야 될 교훈 3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를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탄생 장소가 이미 700년 전에 정확하게 계시되었다, 예언되었다는 사실이 사실 참 놀랍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섭리하심 속에서 때가 찼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가 역사의 한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이것은 하나님은 결코 어떤 일을 즉흥적으로 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2절 끝에서 읽었죠.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 그러니까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항상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이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우주와 역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저 우연히 일어나지 않았을까? 혹은 쓸데없이 일어난 일은 아닐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들 속에서 우리와 이 우주 만물을 다스려 가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로 불의가 득세하고, 그리고 죄악이 깊어지고, 그리고 삶이 고달프면 현실을 좀 비관적으로 보기도 합니다. 현실을 비관적으로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가지고 또 의아해하기도 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몇 년 전에 세월호 사태도 봤습니다. 도대체 저렇게 애들이 죽어가는데, 죄 없는 애들 죽어가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시냐? 우리는 그런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고 아무 일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는데, 사실 우리는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잠잠하신 것 같고 또 칠흑같이 어두운 이 캄캄한 시대가 계속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목표하신 모든 일은 반드시 이루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때가 찰 때 주님의 계획과 뜻은 다 온전하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당신의 계획이 최종적으로 실현되기 바로 전, 그러니까 메시아 예수님 오시기 바로 직전 선지자가 누구였습니까? 요한 세례원 띄어는 400년 전에 말라기가 있었죠. 구약시대에 말했지만 이 말라기 예언자 이후로 400년 동안 하나님 침묵했어요. 그전에도 적어도 500년, 600년을 침묵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백성들이 힘든데도 불구하고 또 400년을 침묵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40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은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철저한 암흑을 경험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은 잠잠히 계신 것 같았지만 결코 잠잠히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일하셨고, 그래서 때가 차니까 이제 세례 요한을 광야로 보내서 메시아 탄생을 선포하게 했습니다. 바로 당신의 뜻을 그렇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중요한 것이 이건 것 같습니다. 메시아가 오는 때, 우리는 항상 때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내가 언제 잘 될까? 내가 언제 승진이 될까? 뭐 이런 것, 때인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바로 그거예요. 메시아가 언제 오느냐 하는 때입니다. 메시아는 언제 오십니까? 확실한 것은 평안할 때는 오지 않으신다.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의 백성, 당신의 백성이 곤경에 빠져서 고통스러울 때, 그때 우리 구세주께서는 오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가장 절망적일 때 오시는 분입니다. 어둠이 깊으면 깊을수록 빛은 더 밝게 보입니다. 바로 그때가 메시아가 꼭 필요한 시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 지쳐 좌절하고 있을 때, 남몰래 눈물 흘리고 있을 때,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을 때, 더 이상의 퇴로가 없어서 어디로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주저앉아 있을 때, 바로 그때 우리 주님은 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메시아는 우리의 슬픔을 달래시고 위로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로 상황이 반전됩니다. 상황이 반전돼서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이제는 가해자가 됩니다. 괴롭힘을 당하는 자들이 원수들을 오히려 괴롭히게 됩니다. 병자가 건강한 자가 되고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수모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신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메시아가 오시는 때는 주의 백성이 결정적인 위기에 처했을 때 바로 그때 오십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왕이 1절에 보시면 극단적인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폭행을 당하고 왕이 폭행을 당하고 왕이 두 눈을 뽑히는 그런 역사를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무기력하고 좌절스러울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놀라운 구원자가 절망의 저편에서 뚜벅뚜벅 걸어오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2절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결코 그 언약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당신 백성들이 당하는 수모와 아픔, 고통을 그것은 순간적인 것이지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수모와 고통과 아픔은 치유와 회복을 위한 것이지 결코 징벌의 수단이 아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지극히 작은 것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보잘것없는 것, 지극히 작은 것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메시아가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베들레헴에서 오셨습니다.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촌동네, 가난하고 없는 그 동네가 가장 위대한 마을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예루살렘에 오심으로 인해서 가장 보잘것없었던 그 베들레헴이 가장 크고 화려했던 예루살렘을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악하고 약하고 더러운 것을 들어서 더 강하고 화려하게 하시고 더럽고 지저분하고 냄새나서 고개를 돌리고 마는 그 마구간이 오히려 저 화려한 성전을 시궁창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작은 것을 업신여깁니다. 그런데 교회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작은 것을 업신여긴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작다고 해서 멸시를 당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누가 작고 부족하고 실패하고 없다고 해서 멸시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큰 교회가 훌륭한 교회고 큰 교회 목사가 하나님의 능력을 다 가진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했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기다리는 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에 임했습니까? 광야에 임했습니까? 예, 뭐 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광야에 임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시가 크고 화려한 일꾼, 그리고 그 엄청나고 화려한 곳에서 진무하고 있는 대제사장에게 임했습니까? 아니면 보잘것없이 천방지축처럼 나대는 세례 요한에게 임했습니까? 예, 세례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오늘 메시아의 탄생 장소가 예고가 됐습니다. 자, 이 탄생 장소 예고가 예루살렘 사람에게 임했습니까? 시골 촌뜨기에게 임했습니까? 시골 촌뜨기에게 임했어요. 모레셋은 촌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심으로써 인간들의 힘의 논리를 다 뒤엎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이 항상 의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사람이 만들어 놓은 질서대로 절대로 가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그것을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뒤의 것을 봐야 돼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작은 자들을 친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크고 힘센 사람들을 다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저도 항상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에 오시면 저를 높이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여기에서 누가 가장 소외되어 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듣는 사람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도우미로 오고 있는 인도네시아 사람 노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노파, 인도네시아 그 노파를 들을 가능성이 가장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작다고 멸시당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작다고, 약하다고, 없다고, 부족하다고 혹시 부끄럽습니까? 혹시 집이 작고 월급이 작고 사업이 처라고 하는 일마다 잘 안 돼서 혹시 여러분 짜증나고 화가 나십니까? 일이 잘 안 된다고 해서 늘 가족이 아프고 병들고 속 썩인다고 해서 고개를 들지 못하십니까? 혹시 대만 사람이 아니라서 다행이고 미국 사람이 아니라서 화가 나십니까? 여러분 작고 초라한 사람은 우리가 함부로 대해도 혹시 되겠습니까? 내가 마음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내가 함부로 가벼이 대해도 되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대림절에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말한 이런 것들은 인간적으로 보면 참 부끄러울 수도 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고개 숙일 수밖에 없을 수도 있고 혹은 사람을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대림절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바로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없다고 기죽지 말고 있다고 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다 비슷한 분들이어서 특별히 그런 것은 안 해요. 저는 일반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 발 더 나아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죽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작은 것에, 실패하는 것에, 더 없는 것에 오히려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원래도 저 크고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저 베들레헴 마구간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전을 예배당 화려하게 꾸미고 여기로 오시기 바라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할 수 있습니다. 덩치만 걷지 세상의 손가락질을 당하는 저 화려하고 큰 교회가 아닌 바로 작은 교회에 우리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의미에서 작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더 낮아져서 작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을 업신여기지 않는, 남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 나보다 못한 사람을 나보다 더 크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작은 사람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각자를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그 뜻과 계획, 섭리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때로 적절하지 못하면 하나님 이루어 주시지 않습니다. 적절하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어 주시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것이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계획대로 일이 잘 진행되지 않으면 너무 조급해집니다. 자꾸 서두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정치하려고 합니다. 무리하게 무슨 일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렇게 산 사람이 누굽니까? 야곱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 복을 받았지만 실제로 하나님 주시려고 했던 복은 자기가 다 정치했어요. 그래서 그는 평생을 힘들게 살았습니다. 쏟고 속이는 삶, 평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뜻을 내가 마음대로 정치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내가 저 자리가 아무리 좋아도 내가 정치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다음에 직분자 선거를 하겠지만 직분자 선거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선거운동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덜상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가장 기다리고 있는 사람을 잘 선택해서 뽑으시면 돼요. 절대로 내 손으로 정치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바로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불가항력적으로 다가오는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을 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 주님의 시간에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변화가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희망도 갖지 못하고 처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아들 메시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맞이하려고 하면 반드시 우리가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오늘 3절입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서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예, 해산하기까지 참아내는 것입니다. 참는 것을 우리는 잘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다린 것처럼 우리의 삶이 안전하게 회복되는 것도 우리는 역시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임신한 여인이 해산의 고통을 경험하는 것과 같은 그 고난을 겪은 후에야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처럼 지금 저와 여러분들 앞에 놓여 있는 그 어떤 고통이나 고난이나 어려움도 다 견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이루어 주실 때까지 기다리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산 후에 새 생명으로 인해서 온 가족이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입니다. 바로 그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감격을 누리는 것처럼 여러분, 잘 견디는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습니다. 잘 견뎌야만이 하나님께서는 한없는 기쁨과 감격 그리고 회복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새 생명의 탄생을 보기 위해서 해산의 고통을 이겨내야 한다 그랬습니다. 해산의 고통은 누가 이깁니까? 남편이 이깁니까? 아내가 스스로 이겨내야 됩니다. 산모가 스스로 그 산고를 참아내야 합니다. 근데 옆에서 도와주는 말을 하죠. 뭐라고 합니까? 조금만 더 참아. 조금만 더 힘내. 그래, 잘한다. 사랑하는 우리 대북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우리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 해산의 고통과 같은 이 암울한 시기를 견디려면 우리 서로에게 힘을 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해산의 고통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날이 이를 때까지 우리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서 함께 해산의 고통을 참아내고 이겨낼 수 있도록 서로 위로하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